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세례 요한의 이 예수님께 이제 사람을 보내서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세례자 요한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헤롯 안티파스 그 분봉왕에게 미움을 사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사역들에 대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쭉 듣고는 그리고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 이제 제자 둘을 보냈죠. 그 이유는 뭐냐면 무언가를 묻고 싶어서 보냈는데요. 그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지 그걸 묻고 싶었던 것이죠. 19절에 보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물어보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느냐 이걸 예수님에게 직접 물어보려고 제자들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세례자 요한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처음 봤을 때 알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 요한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누구냐, 메시아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메시아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를 감당하지 못할 존재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요. 근데 그 다음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러 세례 요한에게 나오실 때 그 예수님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내가 전에 말했던 바로 그분,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바로 저분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러면서
성령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그 위에 이제 임하시는 것, 그래서 그 위에 예수님의 위에 머물고 있는 것을 직접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34절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이제 증언을 했죠. 그러면 이제 분명히 예수님 처음 뵀을 때, 내 뒤에 오시는 그 메시아가 이분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확신했었고, 그 증거도 봤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물었다라는 것은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가 아닌 거죠. 정말 메시아가 맞나? 메시아라고 하나님이 나의 감동을 주셔서 메시아라고 내가 고백하고 메시아라고 알았는데 메시아 같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메시아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다윗왕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자 요한도 그런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자기가 보기에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뭐 어부나 이런 그런 제자들이나 세우고 있고, 정말 병자를 고치기만 하고 말씀만 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지금 자기가 기대한 것과는 너무 달랐던 것이죠. 거기다가 자기가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다 메시아로 오셔서 이런 분봉왕들을 다 물리치고 자기도 회방시켜 주셔서 감옥에서 나올 수 있을 그런 어떤 기대. 왜냐하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결국은 그 감옥에서 죽었죠. 그러니까 그런 기대. 내가 이 감옥, 우리 예수님이 이 메시아로 오셨으면 내가 이제 감옥에서 나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했을 텐데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니까 실망한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또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아닐 때, 그럼 우리가 그런 걸 기대했다가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례자 요한이 그랬다면 우리는 충분히 더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 우리의 또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짧은 어떤 생각이나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기대로 자꾸 그것을 기대하게 되는데 다를 때가 있거든요. 그걸 다르다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그러면 실망하지 말아야죠. 다르기 때문에 실망할 수 있거든요.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른데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할 텐데요. 오늘도 우리 살아갈 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또 내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시는 또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하죠. 봐라, 이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이 깨끗해지고 귀 먹은 사람이 듣게 되고 죽은 사람이 이제 다시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냐. 그걸 전해라. 근데 이런 세상이 왔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는 아니지만 정말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나온 거죠. 맹인들이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막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고 막 나병이 낫게 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이런 세상이라면 정말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훨씬 더 좋은 세상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왔다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런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제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23절에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러지 않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방법을 또 은혜로 받아들이면서 나아갈 때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실 겁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오늘 본문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막 이렇게 그동안 선지자가 없었는데 선지자 같은 사람이 나와서 회개를 선포하고 광야에서 이렇게 그렇게 막 이게 보내는 모습을 보고는 사람들이 좋아했지만 그 떡을 먹지 않고 포도주를 먹지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라고 비방을 했죠. 근데 예수님이 와서 먹으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또 비방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래도 뭐라 그러고 저래도 뭐라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도 뭐라 그랬고 예수님도 뭐라 그랬다라는 거죠. 그런데 35절에 뭐라고 하냐면 지혜는 옳다함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이게 뭐냐면 진리, 하나님의 진리는 반드시 옳다라는 것이 증명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처럼 진리가 옳다라는 것은 반드시 증명될 것이고 밝혀질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어떤 문제들이 있지만 어떤 비난도 있지만 이 진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옳다고 만들어주시고 또 그렇게 삼아주시고 밝혀주시는 때가 온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그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방법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또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이 옳다라는 것이 밝혀진다라는 것을 늘 기대하며 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수요일인데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선교 사역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고 꿋꿋하게 사역을 감당할 때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그 땅에 임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루를 시작하려 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 다른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에 하나님 때로는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그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신 더 멀리 더 크게 보고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실망하지 않게 하시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이래도 뭐라 그러고 저래도 뭐라고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진리는 옳다라는 것이 증명될 것이고 밝혀질 것입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선교 사역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그 선교 사역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일을 친히 이루어 가실 것이고 그래서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